할렐루야. 예,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꼭 천사의 얼굴 같군요. 시작. 손 좀 한 분 잡아 주이소. 나무 동냉겨.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돌아갈 고향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주일날 하매 주일이가 이래가지고는 꼭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주일날은 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올라올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그래서 내가 억수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은 아이크림 안 발라도 하나님이 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신지 모르지만 저의 딸은 시집 갔고 아들은 장가 갔습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손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나게 목회하고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오늘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지난번 제1차 선교대회 할 때에 찾아뵀는데 너무 목사님이 참 좋으셔서 우리 교인들 참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한다는 것은 또 교인, 목사님도 좋지만은 교인도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가 22년째입니다. 어느 또 목회한 지가 40년이 됩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저는 목회를 아주 10년이나 더 해야 됩니다. 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리라. 이 동네는 아멘도 안 하네요. 아니, 이 오후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말씀 듣고 편하게, 저희 오리지널 합동측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정확하게 이단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마음 활짝 열고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하시네. 우리 찬양대 세계에서 제일 멋지게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될까요?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교회의 부흥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서울 명성교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부흥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후에는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치고 나면 40일 저녁 기도, 마치고 나면은 40일 금식 기도,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올해는 21일에 내 기적의 생애의 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1일 동안 밤마다 8시에 모여서 했는데 저희 교회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70세 이상이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는데 시작했던 첫날 7월 10일 날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얼마나 모일까. 전에는 한 40일 해보니까 한 4, 50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올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8시에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거의 본당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오셨는데 제가 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정인이니까. 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웬 성도들이 늘 보던 얼굴, 늘 듣던 설교인데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더 중요한 것은 21일 동안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함을 눈에 보이셨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10분인데 이 장로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번처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당기는 통로가 되고 수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났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에 몰려온 줄 여러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번에 우간다 선교에 갔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마 지금까지 못 만났던 일을 만났습니다. 그 뭔 얘기냐 하면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신 줄 아는데 그 사파리 쪽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가면서 사자를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한 200m 앞에 사자 2마리가 웅크리고 있는데 한 마리가 딱 일어서가지고 우리 쪽을 바라보고 왔어요. 이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 이번 3차 팀은 행제 만났습니다.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차가 돌아 나오는데 이 기사분이 그냥 조금만 돌면 되는데 그냥 직진으로 딱 오다가 뒷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사파리에서.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할 수 없어서 거기에 이제 동성한 사람이 다 내려야 된다고, 차를 밀어야 된다고. 역사상 최초로 사파리 안에서 20명이 내린 적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철조망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떤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밀려고 하는데 밀립니까 어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차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래서 옆에 보니까 이렇게 그 나무숲이 있는데 나무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저걸 바퀴 밑에 넣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잡으려고 가서 나무가지를 줍고 딱 오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러는 거라고. 난 뭔 소리? 예? 이랬더라고요. 그것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곳곳에 지금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지금 짐승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자와의 거리는 한 300~400m에 지금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나무가지를 주워 갔던데 선교사님이 그때에 거기에 사자가 있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퀴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나무가지를 줍고 올라왔는데 선교사님하고 우리 김성환 목사님은 기겁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헬품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이야, 처음에는 제가 그런 마음했어요. 참 인정도 없다. 차들이 오다가 도망가는 거 있죠.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겨우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차를 딱 타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제가
이마에 땀이 납니다. 땀이. 그 왜 그러냐? 사자가 사람 냄새 맡고 오는데 거기 뭐 뛰어오면은 30초만 걸리면 오는데 이 상황을 본인은 너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때서야 몸이 오싹해 오는 거 있죠. 그것도 모르고 나무가지 주우러 갔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를 중심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이 제3차 선교팀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옷을 단정하게 입어도 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창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기도 없는 교회는 저는 죽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양교회 기도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단에 서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여러분, 목사님을 위대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오후 예배도 만약에 1층, 2층 꽉 차보세요. 우리 목사님 더 능력 있고 더 설교 준비하고 더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7시 예배 드리는데 반송에 교회가 40교회가 있습니다. 현재에 통계학적으로 40교회가 있는데 7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교회 중에 7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반송 서부교회밖에 없지만은 그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저녁 예배. 저는 이것은 자랑합니다. 48년 동안 7시입니다. 7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저녁 7시가 저희 교회 예배 시간입니다. 이 습관이 되니까요, 저녁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에서 오시는 분들요, 가까이서 안 옵니다. 양산, 해운대, 동래, 문현동, 저쪽에 또 어디고 뭐라, 먼 거리지만은 저녁 예배 7시 예배 그분들은 안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지금 구호는 조금 다르지만은 전도할 때 구호가 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오늘 전도 축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모가지를 확 잡는 생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찬양대? 자, 준비하시고 구호 준비! 여기 딱 한 명이 안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준비. 구호 준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구호 시작하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3번. 이해되죠? 뭐 별로 애울 것도 없어요, 이거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자, 준비하시고 손 내리시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자! 나가자! 그렇게 빨리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나가자! 하셔야지. 근데요, 제가 이거 구호해가지고 우리 교회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금년도에 다녀간 사람이, 이게 오늘 주보입니다. 보니까 191명이 다녀갔습니다. 할렐루야. 반송해요. 인구가 제가 올 때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그때는 한 10만 명 살다가
지금은 4만 8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에는 8월달, 1월달을 쉬었어요, 전도를. 근데요, 전도는 쉬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저희 교회는 지금은 쉬는 날이 없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팀입니다. 하, 목. 이 전도팀이 있는데 지금은 화요일 전도팀, 수요일 특공대, 목요일 전도팀, 금요일 특공대, 토요일 특공대, 주일 오후에 전 기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에 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예배 때에 각 기관의 대표가 나와서 앞에서 오늘 전도를 몇몇 만났고 올 가능성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다. 저녁마다 52주 보고해야 됩니다. 좀 놀랄 얘기들 놀라주이소. 나가지도 않으면서 한 번도 안 놀라고. 52주. 여러분, 저는요, 이걸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어요. 요새 교인들이, 여러분들 교인들이면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여러분들? 전도 보고서를 써서 주일 저녁에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거 봤어요.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하면은 그 기관들 다 일어 세우라 해가지고 서서 손 드세요, 손! 손 다 들고. 요새는 안 듭니다. 제가 손 안 들고 하고 그냥 이미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다 알아서 보고 다 하고 알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손들할 벌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 해는 이 노인들을 쉬게 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쉬게 했더니 이게요, 딱 효과가 나타나는데 저는 52주 동안에 주일날 사람이 안 오면은 설교가 안 돼요. 저녁에 뿔 따고 나가지고. 뿔 따고 나는 말 알죠? 경상도 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낮예배 등록교인 없으면은 부교육자들 보고 올 저녁에 한 명이라도 등록 안 시키기만 해봐라. 제가 막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으로. 그게 굉장히 부담되죠.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아무리 강대상에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백날 천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며 춤추는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방송실에 이게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원래 열을 내면 안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부흥에 나가면은 여보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1년 안에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저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아멘?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살 하랍니다마는 단에만 서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나안 수양간에 작년까지 28년간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11월 달에 합니다. 감림산에 32년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합니다. 다음 달 10월 달. 가나안 수양간 항상 11월 달. 2000년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했잖아요. 그때 참 많이 모여서 팬들도 많았는데 원장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늘 생각이 나서 제가 못 올라갑니다만은 그러나 매년 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험이 있으니까요. 이왕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 하나님이 보너스로 남겨준 인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 이제 10월 20일, 29일 전도 축제를 선포하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너무 짧아요. 이게 기간이 너무 적어요. 11월 달쯤 돼야 되는데 하여튼 선포가 됐으니까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은 엑기스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데려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보니까 8분인가 왔더라고요. 여러분요, 요새 교인들 옵니까? 새 가족, 아이고, 상상도 초월합니다. 교회도 저희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렇게 매주마다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너무 마음이 찡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힘은요, 전도되고 새로운 얼굴이 올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얼굴, 내일 또 그 얼굴. 힘이 없어요, 목사님에게.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래요. 젊은 여자분들 그리고 아내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될 수 있거든. 1년에 머리 스타일을 4번 정도는 바꿔라. 내렸다가 올렸다가 카드 쳤다가, 그래야 다른 여자하고 사가는 맛이 나지. 맨날 오늘 또 그 얼굴, 내일 또 그 얼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 보고 귀걸이도 해라, 머리 염색도 해라, 괜찮다.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냐.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왜 남편이 딴 데로 가게 만드느냐. 그거 가면요, 완전히 지잡아 먹듯이 발라가지고 오빠 어서 이러니까 뭐 환장하지, 남자들이. 그 여자분, 제가 그래요. 제발 좀 여자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퇴근할 때 되거든, 제일 멋있는 옷으로 딱 갈아입고 연지꽃이 딱 찍고 해서 여보시옵소 이래야지. 그래야 기다려지지. 경상도 말로 침대에 TV 자가지고 침을 주지 그리고 와시오 이래봐요. 집에 들어올 맛이 나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을 여자분들이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코드가 달라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몸 잘 다듬어야 돼요. 안경도 쓰고 이쁘거든. 최대한 비싼 옷 아니고 최대한 멋진 옷으로 갈아입어요. 저는요, 교회 교인들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꾸미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꾸지락하게 막 좀 그런 옷을 가서,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옛날하고 완전한 다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에 전도의 바람이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교회가 부흥되느냐? 간단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함을 받아야죠. 마음의 상처난 부분이 아물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받고, 병도 고침받고,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아이고, 제가요, 이번에 느낀 것이 뭐냐면 21일 동안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실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수잖아요. 아주 조용한 교회. 그런데 철학기도 때는 제가 그래요. 박수 치고 부르짖고 할 때 해라. 근데 이번 20일 기도는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용하게 하는데도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치료받은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고, 방언 터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장로님, 내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장로님한테 갈락하면 저쪽에서 장로님 썰어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모르겠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대요. 우리 권사님 아주 똑똑한 권사입니다. 대학 출신입니다. 머리에 든 거 많습니다. 이분을 하나님 이번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왜 앞에 나와서 떼골 굴렀는지를 자기도 모른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통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영과 육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교회가 되는가? 노는 데 발달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놀러 갈까? 가을 바람 쐬러 갈까? 두 번째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병이 듭니다. 전도 안 하면 병들어요. 전도 안 하면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지금 연세 많는 분이 93세입니다. 3세. 그리고 그 다음에 90세, 89세 이분들이 전도하러 나옵니다. 야, 나는요,
이 전도하러 나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내 손보다도 더 든든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은 건강해지는구나. 세 번째로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초상이 잘 납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 자리 참 채우기 어렵죠. 네 번째로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몰려와야지. 그럼 누가 전도합니까? 첫째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내가 예수 믿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을 이제 사랑하면, 믿으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표시가 뭐냐? 전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말로만 아니에요. 나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 장로님 사랑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증표가 뭐냐? 선물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증표가 따라가게 되는데 생명을 살린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죠. 그렇죠. 한 영혼 저거 지옥 갈 것인데, 영혼이 망할 것인데, 그러면서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것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매주 평균적으로 한 4명에서 5명을 모시고 와요.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모시고 올까? 뭐 돈 많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젊은 분도 아니에요. 50대 초반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매주일마다 모시고 와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미장을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공짜로 한 번 해주는 기로. 투자 없이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한국 사람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그게 뭐냐? 먹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또 보살피고 또 보살피면요, 언젠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오시도록 만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10월 22일까지, 오늘 9월 10일이니까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이라 여러분들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좋은 분이 왔어요. 시내에서 이사 오신 분인데 단속에 몇 교회를 가보셨더라고요. 근데 자기하고 안 맞더래.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그냥 온 그날 등록해버린 거예요. 왜? 너무너무 은혜롭고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좋고, 목사님 이 교회가 내가 평생에 이곳에 있을 교회입니다 하고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등록한 교인이 그런 말 한 건 처음 들어봤어요. 오자마자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좋고 말고 그랬지 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이건 따라합시다. 하늘에 상급을 바라봅시다. 전도는요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심어야 거두습니다. 뿌려야 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고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왜? 아버지 자가용 좀 빌려주세요 이래요. 학생이 그걸 뭐야 이랬더니 이제 대학교 2학년 이제 편입해가지고 학교 학생 가운데 같은 반 학생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대요. A 토끼, B 토끼, C 토끼가 있는데 A 토끼가 가장 이쁘대요. 그 니도 마음에 드냐? 예, 아빠. 알았다. 그게 빌려줬어요. 한 달간 제가 자가용을 빌려줬는데 이놈이 아들이 학교 가면서 반송에서 가면서 문현동에 들렸다가 그 여학생 태워가지고 학교 갔다가 오면서 또 문현동에 태워 내려주고 반송 오고 이것을 몇 개월 하더라고. 그러는 어느 날 그 아가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놀러 온 걸
이름이 박세인데 세양의 목사님, 너 이 다음에 사모할 자신 있나 이랬더니 이 철다군이 없는 게 예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 이제 장로님의 딸이라서 문현동에,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뭐 그냥 식사나 함께 합시다 이래가지고 저 해운대에 언덕 위에 집 위에 지나서 알렉산더리라고 레스토랑이 있죠. 이제 거기서 만났어요. 그 장로님하고 부인하고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그 6명이 만나서 그냥 식사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뭐 아들 이래 사귀는데 그만 결혼식 올립시다 이랬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이제 뭐 21살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딸내미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딸내미한테 물었죠. 세희양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래? 그랬더니 예! 이러는 거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날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22살에 우리 집에 시집 왔어요. 며느리 학생 때. 그 나중에 내가 그 장로님의 심중을 살폈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서 공납금 따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제 리범드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8년 동안 공부하면서 졸업하고 한국으로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6살, 7살에 돌아가셔가지고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참 마음에 어떤 그런 자녀 속에 빨리 이렇게 손자나 손녀를 보고 싶은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2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3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5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7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8년이 가도 소식이 없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무 이상 없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태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 아멘 좀 하이소.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11년 돼도 소식이 없어요. 12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13년째 되는 올해 1월 달에 며느리로부터 사진 한 장이 나타났는데 초음파 사진인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난예배 때에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답니다.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요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를. 나 주일 난예배 때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 우리 교도 난예배 때 박수 안 치거든요. 조용하게 경건하게 하는데 막 할렐루야! 내가 놀래가지고 13년 만에 임신하셨다가 야 하나님이 조금 늦게 나오란가 봐. 어제가 예정일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제 9월 9일이 이제 예정일입니다. 건강하게 산모 몸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공주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면부터 신납니다. 딸은 그 외손자가 둘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친쪽에는 좀 딸이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핑크색을 줘가지고 아주 지금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13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지금 며느리가 35살이거든요. 22살에 결혼했으니까 그게 억수로 감사한 기라. 그래도 35살에 가졌으니까 장로는 괜찮잖아요, 그지? 예,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무덤 현장에 갔을 때에 살아났습니다. 세 가지로 줄이면은요, 첫째는 주님이 계실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이 가장이 되시고 호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회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름 지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죽은 지 나흘입니다. 냄새납니다. 근데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주의 음성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 내 생각,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왔을 때 병을 고쳐줬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에이, 나을 때 되니까 나았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죽었다는 것은 전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돌은 오늘 우리들이 옮겨 놓아야 될 돌입니다. 전도할 때 방해되는 돌은 여러분이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건 주님이 옮겨 놓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합니다. 뭐 주님 다 알아서 하시지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만 양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자분들만, 남자분들 말고 한 번 따라합니다. 악착같이 살자. 세 번 시작. 악착같이 살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해서 그런대로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51살에 죽고 나니까 그 목사님에게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37명. 그래서 37번째 사모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가까우니까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야, 정 목사, 왜? 어떠노? 경상도 말로 어떠노? 근데요, 두 가지가 힘들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부인은 그래도 뭐 화나면은 화도 낼 수 있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데 두 번째 하니까 싸우면 안 된대요. 싸울 수가 없대요. 두 번째로 자식 이야기를 못 한대요. 양쪽에 다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조강지처가 우리 남자분들은 최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여자분들은 오늘부터 악착같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찬장 안에 있는 거 다 꺼집어 써! 언제 쓰려고?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쓰세요.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살았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도 이어지고 주의 성전을 밟잖아요. 저는 죽을 고비를 넘겨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드니까요, 사람의 위로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부터 삽시다. 아니지, 내부터 살아야지. 꼭 인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부터 살아야지. 두 번째로요,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오늘 여러분 메인 거 있거든 푸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모자간에, 모녀간에, 목회자간에, 이렇게 성도간에, 아이고요,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삐지고. 한 번은 교회에서 저쪽 복도에서 이 집사라고 오는데 제가 갔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여자는요 찬바람이 났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전사님 보고 왜 저래 이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저분의 손을 안 잡아줘가지고 삐졌대. 별게 다 삐져요. 목사님 이 사람들요 압니다. 여자분들은 아이고 손 안 잡았다고 삐졌다고. 또 먹는 것에 참 삐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서울 그 강남중앙침례교회인가 그 교회 어떤 한 교인이 등록했는데 부잣집이에요.
아주 돈이 많아요.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옮겨서 오게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찬양대로 하고 싶다 해서 찬양대 인사로 가가지고 이분 오늘 찬양대 임명합니다. 찬양대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찬양대는 꼭 마치고 나면 이제 음료수라든지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는데 그 인원수 따라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끼었는데 바꿨습니다. 500원짜리 바꿨어. 그런데 바카스가 한 병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서 주면 됐겠는데 저들만 처먹고 이상하다 좀 기분이 말았어요. 이분이 바카스 500원짜리 바카스에 삐져가지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 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대. 그 큰 부자가 바카스 한 병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빨리 소식 듣고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신박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간절히 빌었더니 그 앞줄에 나왔다고. 여러분요, 큰 거 가지고 안 삐집니다. 여러분, 조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아니고 12장 11절에 이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대양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 때문에 내 직장에서 요긴한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나 한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의할 때 한 사람이 신경질 내고 나가보세요. 그 회의가 어떤 분위기로 바꿔지는가. 그런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자를 준비하든지 음료수를 준비하든지 통닭을 준비해서 회의 마치고 딱 나눠주면요 신경질 내는 사람 없어요. 먹으면서도 웃음 하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매주일마다 새로운 새 가족이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슴에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